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결코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 오직 영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육신의 소욕, 육신의 생각을 버리게 하시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내가 아닌 주님이 주장이 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의 영으로 감동하시고 오늘도 깨닫게 하시며 깨닫는 자 복 있다고 하셨는데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뇌리야 우리의 심령 골수 깊이 찔러 넣으셔서 수술하여 주옵시고 제할 것 제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능력과 권세의 성령의 검으로 치료하시고 수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8장에 앞서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21절로부터 25절, 7장 21절부터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저들이 율법의 각 조항을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 늘 자긍했습니다. 거룩해지는 그 일이 곧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에서 온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율법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거다 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있는 내가 문제였어요. 지키고는 있는데 여전히 나는 죄인의 모습.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랬는데 공경은 해요. 공경의 모양은 있는데 공경의 내용이 없어요. 아버지 앞에 효도는 하는 것 같은데 진정한 내 안에 효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율법적으로는 지켜지는데 성령의 법, 은혜의 법, 내 마음의 법 안에서는 지켜지지 아니하는 양심의 법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완전하나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사망 선고를 받은 우리 안에는 늘 어때요? 정죄함이 끝이 없는 거예요. 죄를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준행함에 있어서 외식적인 행위와 하나님의 말씀의 법안에 지키고는 있지만 온전하지 못한 죄의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이 한 법을 내신 것이 성령의 법이에요. 방법이 무엇이었냐?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것이었는데 그 자유함이 무엇으로부터 가능했느냐 하면 죄 없으신 자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모습, 죄인의 모습은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저는 죄가 한 가지도 볼 수 없는 순전하신 분이 그 사망 선고에 대해서 완전하게 대속해 주시는 대신하시는 그러한 의를 행하시는 법, 이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호라 나는 곤고하다. 아버지의 말씀을 가졌고 또한 은혜 안에 있는 자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죄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다. 그래서 은혜의 법 성령의 법을 주셨는데 이 성령의 법이 어떻게 온 것이냐? 내 행위로서냐? 내 의로냐?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시작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 은혜 법 아래 은혜 안에서 이 값진 은혜를 입고 있음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행해지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 연합한 성도인 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이 바로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첫째, 예수와 연합한 성도인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네. 정죄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넉넉하게 지불하셨는데 생명으로 지불하셨어요. 내가 대신 죽었습니다. 내가 대신 저 죄인에 대해서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정죄할 이유가 없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죄에 대해서 없다, 깨끗하다, 클리어 인정하셨기 때문에 어때요? 정죄할 자가 없다. 이미 어떻게 재판장 되신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죄를 사하노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늘 죄인이며 죄에 대해서 자유하지 아니하지만 정죄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해요?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저는 내 자녀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라고요? 자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 하시는데 누가 감히 정죄해요? 신분 자체가 높고 높은 자제인데 누가 나를 감히 정죄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들이라 딸이라 하시는데 그 누가 감히 나에게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오 왕자님, 오 공주님 하면서 인정하고 오히려 그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겠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연합한 성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늘 오호라 곤고한 자이며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없는 능력이 없으며 그저 연약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연합한 성도이기에 이 은혜를 만 가지의 은혜를 받고 이 선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특권이에요.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늘 자유하시기를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네가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면 아멘, 나 천국 갈 수 있어요. 네가 죄인인데 어떻게 천국 가? 아니요, 그래도 저는 제 힘으로 능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가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는데 어떻게 천국 가?
내가 죄를 짓는 거 알아요. 그런데 나도 공부한 거 알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어요. 회개하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내 모든 죄가를 하나님 앞에 도말하기 위하여 예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으로되 주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은혜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2절에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령의 법이 뭐냐고요? 성령의 법은 새 생명을 주어 영생을 얻게 하는 걸 얘기해요. 새 생명을 얻은 법이 성령의 법이에요. 사망의 법은 말 그대로 죄 사함이 없이 죽음을 선고받은 법이 바로 사망의 법이에요. 우리는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옮겼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영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긴 받은 것을 믿으시길 주셨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한 성도에게 주는 축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우리에게 성령의 법으로 새로 태어나게 한 거예요. 마귀가 가져오는 죄 사망에서 이렇게 완전히 묶어 있다가 이제는 어떻게 완전하게 해방받은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이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도다. 흑암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사망의 나라에서 어디로?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할렐루야.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계시는 하늘로 올리우신 그 나라에 나를 옮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셨으면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우리예요. 성령의 법 아래로 옮긴과 동시에 우리는 뭐냐면 보증서를 받은 거예요. 어떤 보증서? 생명의 보증서, 천국의 보증서, 영생의 보증서.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자유예요. 기뻐요. 즐거워요. 지금 죽고도 여한이 없어요. 왜요? 이미 이 보증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연단이 온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고 그 기쁨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마귀가 죄를 연고로 삼아가지고 어때요? 도적질해요.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해요. 우리를 멸망시켜요. 그런데도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법 아래에 있어서 예수와 연합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피. 우리 죄가 다 청산됐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붙잡아 매 건덕지가 없어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됐기 때문이죠. 우리들을 절대 마귀는 이제 다스릴 수가 없어요. 마귀의 정세와 권세가 일시적으로 이제 있었지만은 완전하게 무너져 버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잠이 없다고 마귀 앞에 어떻게 해요? 단대히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사탄 원수마귀야. 사탄 원수마귀야. 너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정죄할 수 없다.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꾸 흑암이 와가지고 자꾸만 모의를 하고 자꾸 집을 져서 나를 깜깜하게 만들 때마다 담대하게 대적하시기를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마귀가 자꾸만 와서 그래요. 너 죄 지었지? 이제 내가 잡았어. 내가 너를 꽉 잡았어.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너는 이 사람을 잡을 조건이 없어. 이 사람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싹 씻어버렸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언약이에요. 은혜예요. 속삭임이에요. 할렐루야. 소망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고 마귀를 대적하면요,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뱀과 정갈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법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성령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뱀과 전갈을 집어도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는 권세와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밥 아래에 있는 예수와 연합한 성도들에게 주는 특권이에요. 우리 이 믿음과 이 능력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원수마귀 병마를 갖다주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갖다주는 어둠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멸할 수 있는 능력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적인 힘이 없어도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만 가지고도 움직이고 다스려요. 여러분 왕이 직접 다니면서 자 경찰이다 나 왕이다 도둑 잡자 그러면서 도둑놈 이러라 그래요? 도둑을 잡아라. 자 특별병 개시형 해가지고 어때요? 각 도시 지형 그 다음에 거기 지역 모든 경찰들은 소집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 몇 명 잡아라 그러면 어때요? 쫙 일사분란하게 역사가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성령의 권세로서 모든 악한 것을 제어하시고 움직이시고 다시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동차가 힘이 있어요. 자동차가 힘이 있어요. 붕 하면 막 200km, 180km 쫙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이 있어요. 그런데 교통순경이 딱 와가지고 삐 그럼 어때요? 끼익 하고 서야 돼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순경 말 안 들어, 경찰 말 안 들어. 그리고 막 가면 어떻게 해요? 벌 주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서야 돼요. 선생님 왜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이 마귀도 꿈쩍하지 못하게끔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어 저들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셨으면 축원합니다. 마귀가 힘이 있어도 권세 위에 능력이 계신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제어할 수 있는 능이 있음을 믿으시고 주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물리치시기를 주셨으면 축원합니다. 이게 연합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파워예요. 저 여러분 요즘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갖가지 문제들이 있고 고민들이 있고 슬픔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큰 바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왜요? 아무리 힘이 센 것이 보태고 있다 할지라도 그 권세와 위엄과 능력 되신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우리의 예수 이름의 능력만은 그 어떤 것도 다 제어할 수 있는 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으나 권능이 뛰어나신 성령의 도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죄의 해결만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 우리의 저주, 죽음의 문제, 그리고 앞길과 장래일, 그리고 영원한 생명까지 이르는 모든 길 가운데 우리로서 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해결사 권세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셨으면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한 성도에게 주는 파워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법 아래, 생명의 법 아래, 능력의 법 아래 우리에게 그 한이 없으신 심과 권세 대신 법 아래 있는 자에게 주시는 아버지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버지를 인정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셨으면 축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지금까지 설명했죠?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오직 성육신을 주신 목적을 기억해야 돼요. 이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라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 없고 죄와 사망에 대해서 약하고 연약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권능과 위엄과 권세와 능력이 한이 없으신 성령의 법,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의 사람이에요.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영을 따라 삽시다. 영을 따라 삽시다. 할렐루야. 이 영은 바로 율법 위에 뛰어난 법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법이 바로 뭐냐면 율법을 뛰어나는 법인데 율법이 완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완전한데 그 완전한 것을 완성해내신 성취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성령의 법이에요. 할렐루야. 율법은 뭐예요? 사는 방법,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 축복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죄와 사망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알려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산길이 되셔서 이대로 살면, 이대로 했을 때, 이 능력이 임했을 때에 이대로 성취되어지는 은혜, 완성자로 오신 것이 바로 성령의 법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서 완성체로 나타내주셨어요. 내가 이 성경에 말한 것이 사랑이다. 너희에 대한 구속이다. 구원이다. 그런데 그 구속과 구원 사랑을 한 번에 내가 보여주마. 그것이 뭐냐?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요. 그의 죽음과 그의 삶과 그의 부활을 통하여 내가 이 말씀을 완성했다. 보여주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때요? 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여기 말씀해 보니까 6절에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사망 따라가지 말라고, 죽음 따라가지 말라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영의 생각은 할렐루야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은 피곤하고 육신은 날마다 부패하지만 영은 날마다 새롭도다. 성령이 주시는 것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영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베드로가 맨 처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이제 사람 위해서 죽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 얘기니까 아이 그러실 수 없습니다. 왜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했어.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사느냐 육적으로 사느냐 우리를 테스트할 수 있는 딱 비결이 있어요. 내 생각이 하루 종일 있어요. 마음은 생각에 뭐라 그러냐면 철공서래. 철공서. 마음은 생각의 철공서. 그래서 마음한 것이 생각한 것이 어떻게 해요? 이미 다 만들어져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 생각이 영으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이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벌써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의 생각은 어때요? 육신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망으로 갈, 음부로 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영으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영의 생각만 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여기서 이걸 참 헷갈리면 안 돼요. 아 그러면 육신적인 일은 다 버리고 그냥 하나님만 따라서 예배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응? 살든지 죽든지 앉든지 일어서든지 눕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곳곳에 있는 처소에서 그 일을 감당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 하되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제가 이 기계를 다루는데 빨리 잘 다루고 저기 있는 선수보다도 내가 착착 캐치하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힘도 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법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날 때도 주님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범죄했다가도 하나님 어떡해요? 주님 보기에 너무 민망스럽고 창피해요. 저 오늘도 또 육신의 생각과 육신적인 삶과 나의 모습 속에 인간적인 모습이 너무 많이 나서 저한테 실망스러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름 뭐예요? 영의 생각을 따라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시는 성령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어때요? 난 잘했어. 내가 최고야. 오늘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어때요? 내가 나를 주장하거나 또 어때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데 세상 풍조가 있는데 나도 이렇게 살면 되지. 사람이 대사를 따라야 돼. 줄을 잘 서야 돼. 완전히 다 육신적인 생각만 해요. 그럼 어때요? 육신의 소욕 사망이죠. 넓은 길을 가는 자 어때요? 결국은 사망이에요. 좁은 길로 가는 자 어때요? 생명이거든요. 저 여러분 바로
예수와 연합한 성도들은 영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니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자꾸만 대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해주실 것 같아? 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믿음 갖다 국이나 끓여 먹어. 네가 믿어가지고 된 게 뭐가 있어? 네 지금 자리에서 봐봐. 어때요? 육신의 생각. 근데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사람 어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 낭망치 말지니 우리 믿는 자는 7번 넘어도 8번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오뚜기 신앙이야. 왜 이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항상 내 편이 되셨어. 내 기도에 응답하셔. 살아계신 하나님과 종됨을 나를 통하여 드러내신다. 아멘. 이게 성령의 법이에요. 주님과 연합했다고 그러는데 주님과 연합한 게 아니라 마귀하고 연합한 사람이 있어요. 저 여러분, 마귀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성령의 법을 따라 성령이 주시는 성령을 따는 영의 생각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학교 졸업을 하고 미국으로 건너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니시 미디어라는 벤처 기업을 창설하고요. 7개월 동안 연구한 끝에 훌륭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어요. 대박이야. 이제 돈 좀 벌 거야. 이제 좀 내가 어머니한테도 효도를 하고 내가 교회에서도 조금 나타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걸 해가지고 딱 사업을 시작하니까 웬일입니까? 이걸 갖다가 다 무단 복제를 해가지고요. 싼 복제물 때문에 완전히 망했어요. 7개월 만에. 노력은 다 헛수고가 되고 돈도 못 벌고요. 완전히 망해서 쫄딱 망했어요. 여지껏 연구하고 여지껏 개발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지만 푹 내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게 하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이 도우심이 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도우심은 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그냥 매달려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주시는 제이미한 음성인데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포기해라. 뭐라고 했다고요? 너무하시잖아요. 여지껏 기도하고 믿는 자에게 능치 없다 그래가지고 믿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포기해랍니까? 벤처기업으로 성공하면 나만 잘 삽니까? 교회도 좀 세우고 선교도 하고 나같이 믿는 사람이 잘 돼야죠. 그런데 포기라니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기도하면서도 캄캄해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마음속에 결단이 생겼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포기하자. 그래가지고 그 후에 그냥 깨끗하게 포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겠어요. 돈벌이를 해야 되니까 일을 해야죠. 그래서 한 신문사에 컬럼을 써달라는 연락을 받고 이제 컬럼을 쓰는데 컴맹 탈출이라는 그런 컬럼을 써서 매주 연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컴맹 탈출이라는 것에 계속 인기가 오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찾고 지면상에서도 아주 인기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걸 가지고 책을 좀 냈으면 좋겠다고. 연재한 걸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책도 출간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큰 인기를 얻자 큰 회사, 이 소프트웨어 회사 최고의 회사의 사장이 전화가 왔어요. 동업합시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당신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이거를 가지고 함께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그 제2에 어떻게 했겠어요? 동의했죠. 합작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사업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대박났죠. 흥했어요. 참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참 지혜로우세요. 맨날 아들아 흥해라 그러잖아요. 흥 뭐예요? 부흥해라. 잘 되라. 참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코 풀 때도 흥하게 해요. 흥해라. 그래가지고 흥하게 됩니다. 저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하고 싶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있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방향을 싹 우회시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셨으면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영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을 따라가는 자에게 주시는 후일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있으실 때가 있어요. 마음의 감동으로 야 이건 네 길 아닌가 봐. 근데도 나는 포기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앞에 자기 고집을 꺾고 육신과 교만과 탐욕을 내려버리고 하나님 인도 따라 가야 될 때도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복된 자,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형통케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당연히 영을 따라야 하나님 기쁘시지. 육을 따라가고 마귀 새끼를 노릇하는데 마귀 자식을 노릇하는데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목적하신 대로 세우시는 목적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건데 하나님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탄식이 되죠. 하나님 탄식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영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라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저를 따라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삽시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삽시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과 만족을 따라가기보다 하나님의 만족, 주 안에서의 만족을 따라가는 거예요. 은혜 안에 만족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배필도 믿음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내 사업도 믿음 안에서 내가 성공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공시키는 방법으로, 내 일터에서도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한 바를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짐승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의 계계대로 그저 끌려다니면서 종처럼, 노예처럼 그저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충만한 번성하는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다스림과 영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육신에는 두 가지가 늘 도사리고 있어요. 하나는 영의 속삭임, 하나는 육신의 속삭임. 저와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속삭임에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죄는 죽고 의는 삽니다. 예수님 계시고 마귀는 떠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며 내 속사람 중에 죄악은 죽고 사망은 죽고 내 완전한 속사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완전한 법 안에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에게는 무엇이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저 여러분 우리를 비판할 만한 아무 이유가 없어요. 이미 대가를 치르셨고 이미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 우리를 완전하다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이 은혜의 법 아래 있어요. 생명의 법 아래 있어요. 사망 성공의 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은혜로 영을 따라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영원한 생명과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연합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 복된 삶을 약속하시고 그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누구도 결코 비판할 수 없으며 정죄할 수 없는 진정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오직 성령의 법 아래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육신의 생각은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주는 생각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동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연합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